여러분들 들으시는 것처럼 제 목소리가 지금 정상적이 아닌데 지난 수요일부터 이제 계속 감기가 계속돼서 이제 거의 끝무렵이라서 좀 많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더 설교에 집중해서 오늘은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이 가까우면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어디가 가장 분주해진다고 생각되십니까? 제 마음으로는 교회가 성탄이 다가오면 가장 분주해야 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성탄 때가 되면 가장 분주한 것은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이미 짐작하고 계시듯이 쇼핑몰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혹은 가족이나 친구 또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선물을 사기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분주한 것이겠지요. 이런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를 보면서 제가 마음속에 선물이라는 게 어떤 건가 하고 선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선물에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선물이라는 것 자체가 종류가 다양하겠죠. 옷을 선물할 수도 있고 장난감을 선물할 수도 있겠고 먹을 것을 선물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의 종류가 아니라 선물의 의미에 따른 구분을 말합니다. 아무런 의미나 의도 없이 그저 기쁨을 주기 위한 선물, 그저 선물을 위한 선물이죠. 이런 경우 대개 어떻습니까? 선물의 가격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선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떤 종류의 선물을 받기를 원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선물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다른 종류는 선물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선물이죠. 이 경우는 선물 자체의 가격이나 물론 선물도 비싼 거면 좋겠죠. 하지만 선물 받는 사람이 원하는 것이냐 또 선물 가격이 얼마냐의 의미가 있기보다는 선물을 주는 사람이 어떤 의도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느냐가 중요하죠. 그 경우에는 대개 주는 선물 자체도 아주 의미 깊은 선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그 선물이 의미가 있기에 선물을 주는 사람의 의도와 목적도 소중하게 되고 또 이 목적과 의도가 소중하기 때문에 이 선물이 소중하기도 한 겁니다. 선물과 선물에 담긴 의도가 함께 큰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이죠. 성탄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선물인 것 같습니다. 기쁨의 선물입니다. 그러면 이 성탄이 여러분들에게는 단순히 선물을 위한 선물이 아닐 것입니다.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는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분명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께서 이 선물을 그저 아무런 의도나 목적이 없이 주시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저 성탄이니까 기뻐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기뻐해야 하는 것에는 성탄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우리가 마음에 기억하고 그것을 더 분명하게 확신할 때에 그 성탄의 기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 기쁨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선물로 보내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2023년의 성탄이 그저 해마다 찾아오는 반복되는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더욱 깊은 은혜와 감사로 성탄의 기쁨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그 마음에 성탄절 본문과는 별로 안 어울리는 말씀인 것 같은데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으리라 여겨집니다. 이런 분들은 대개 성탄절이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 혹은 이사야서나 미가서 같이
선지서에 예언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한 본문들을 머리에 떠올립니다. 성탄 본문은 그런 것들이지 하는 틀에 박힌 우리의 신앙적인 그 전통에 의한 그런 메시지가 본문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말씀 외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그 성탄의 의미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구절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났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것을 이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이 암시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값없이 주어진 것, 즉 선물로 주어진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따라서 이 표현 가운데 성탄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 11절에 사용된 나타나다라는 이 동사가 오늘 본문이 성탄에 관한 본문인 것을 입증해 줍니다. 여기에 나타나다라는 표현에 헬라어 원문으로는 에피파이노라는 그런 동사가 사용됐는데, 이 동사는 비밀로 감추어졌던 것이 눈에 보이게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과 관련해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도 보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언급할 때에도 이 단어의 명사형이 사용되어서 우리 한글에서는 영광이 나타나심이라는 명사 형태로 번역되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주현절이라는 교회 절기가 있죠. 이 주현절이라는 말은 한문 그대로 주님께서 나타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근데 이 절기를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에피파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에피파이노라는 동사에서 이제 파생된 명사 형태에서 온 명칭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11절과 13절 두 번에 걸쳐 사용한 것은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 즉 성탄과 다시 두 번째 오시는 재림, 이 두 번의 강림을 의도하고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표현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성탄이 우리에게 찾아왔고 우리에게 성탄으로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은 그러면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뜻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본격적으로, 그전에는 감추어져 있었고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았던 이 구원의 은혜가 예수님께서 성탄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본격적으로 확연하게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은 쉽게 말씀드리자면 구약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시하셨는데 그 방법이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또 이상 중에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또 어떤 행동을 통하여 그 행동에 나타난 상징으로 보여주기도 하셨고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 보이셨는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인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런 상징적인 그 구원의 표현이 많이 나타나 있었죠. 출애굽 사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실 사건을 예표로 보여주신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유월절 사건도 마찬가지고 홍해를 건너는 것, 할례를 행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예수께서 오셔서 이루실 구원 사역에 대한 희뿌연, 조금은 분명치 않은 상징적인 그런 표현들이었는데 이제 성탄을 통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상징적으로만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게 확연하게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아기 예수로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었음을 사도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탄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모든 사람, 즉 모든 민족과 모든 계층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였음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성탄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은 위대한 성탄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탄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눈으로 보이게 나타나는 것임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12절부터 14절 말씀에서 성탄이라는 이 놀라운 은혜의 선물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앞에서 의도와 목적을 가진 선물은 선물 자체가 소중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담겨있는 선물의 의도와 목적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성탄이라는 이 선물, 아기 예수를 선물로 주셨다는 것은 이 아기 예수라는 선물 자체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신비한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지만 그러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 또한 우리가 결코 방관해서는 안 되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12절부터 14절에서 세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즉 하나님께서 성탄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목적은 우리를 양육하시려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12절입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여기에 양육하시되라는 단어를 우리 한글 성경에서 참 잘 번역한 것 같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teach 혹은 educate, 교육하고 가르친다는 그런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어린 아이를 가르쳐서 자라나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양육이라는 단어가 딱 맞는 그런 표현이죠. 영어처럼 뭐 단순하게 가르친다, 교육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린아이를 자라도록 키우는 것, 양육이라는 단어가 딱 맞게 우리 한글에서 잘 번역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어떻게 살도록 양육하시기 위해서 이 성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까? 우리를 가르쳐서 어떻게 하라고요?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거부하고 버리게 하는 동시에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며 자라가게 하기 위하여 이 성탄의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지만 결국은 한 가지죠. 경건치 못한 것,
이 세상의 정욕은 다 버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다운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게 하기 위하여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타난 또 하나 재미있는 표현은 한글 성경에서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영어 성경이 더 재미있게 잘 번역한 것 같아요. It teaches us to say no to ungodliness and worldly passions. 다 버리고를 to say no. 이 세상적인 것, 세상적인 정욕, 경건치 않은 것에 대해서는 no라고 대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성탄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세상적인 것, 경건치 않은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대하여 노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선물로 보내심으로써 우리는 경건치 못한 것들, 이 세상적인 정욕에 노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 신중하게 의로운 것이 무엇이며 경건함이 어떤 것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며 더 거룩해져 가도록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기 예수의 탄생이라는 선물을 통해 받은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일에는 노라고, 세상적인 모든 욕심에는 노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성숙해 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구원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옛 생활을 포기하고 새로운 삶으로, 즉 경건치 않은 것에서 경건한 것으로, 자기중심적인 이 죄악된 삶에서 절제하며 남들을 생각하는 삶으로, 이 세상의 사악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서로를 공평하게 대하는 정의로운 삶으로 돌아서도록 우리를 훈련하고 가르치기 위하여 이 성탄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탄 선물의 목적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것,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중한 일인데 그것만 가지고는 성탄이 의미 없는 성탄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우리가 마음에 기억할 때 이 선물이 의미 있는 선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우리를 경건함에, 거룩함에 자라가도록 우리를 양육하시기 위하여 성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탄 선물의 두 번째 목적은 1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우리로 하여금 복스러운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시려고 성탄이라는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면 그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여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다운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복스러운 소망, 복스러운 소망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복된 삶을 소망하는 그런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고,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갈망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을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한글 성경을 보면 단호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한글 번역에서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여기 원래 그 사도 바울의 표현 자체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타나심입니다. 우리 한글 표현을
보면 이제 무엇에 무엇하면 이 의라는 것, 영어에서는 of죠.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주격으로 번역하느냐 목적격으로 번역하느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해서 이걸 주격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원어 자체에선,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조금은 애매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도 의미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데 영광스럽게 나타나신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타나심,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영광스럽게 나타나는 것도 이 본문이 의도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기엔 오히려 이 두 번째 후자의 의미가 더 오늘 본문 말씀에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시는 것을 사모한다는 뜻으로 보는 것이 더 전체 흐름에 맞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 12절에서 말씀한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양육되는 삶이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계속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11절에 나타난 초림, 성탄과 13절의 재림 사이의 삶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양육되며 시작된 성도의 삶은 우리로 하여금 복된 소망을 갈망하며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까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변해가며 살아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에 성숙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우리 목사님 기도 중에도 말씀했지만 우리는 때때로 많이 넘어지고 실패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자신에 대하여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변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성탄의 은혜를 통하여 점점 더 거룩하게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완전하지 못해도, 아직은 우리에게 옛사람의 모습이 나타나서 죄에 무릎 꿇는 일이 종종 있더라도 우리에게는 복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거룩하게 변화시켜 나가실 것이기 때문에 성탄을 주신, 성탄의 은혜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실패하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실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옆에 성도가 왜 저럴까 싶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만 변화시키는 건 아니죠. 그 사람도 변화시킬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부족해 보여도 옆에 성도가 장로님이 왜 저럴까, 권사님이 왜 저렇게밖에 안 될까 싶은 때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신, 영광 중에 다시 오는 그날까지 그분들도 변화시켜 나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함께 서로를 세워가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복된 소망, 곧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의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하시려는 것, 이것이 바로 성탄의 두 번째 목적인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목적 역시 여러분들 꼭 놓치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의 세 번째 목적은 당신의 백성으로 하여금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데 있다고 1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죠.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탄을 통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구원 사역의 목적이 여기에 분명히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모든 불법, 즉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속량하시고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을 주심으로써 자기를 값으로 치르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속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값을 주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진 은혜요, 공짜로 주어진 은혜인데 하나님 편에서는 이 일을 위하여 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생명이라는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사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을 주심은 모든 사람을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하사 그 이후의 목적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되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생명으로 값을 치러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여 깨끗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자기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자기 백성이 되되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이 특징을 잘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아기 예수를 선물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것, 이 세상에서 말하는 착한 일, 다른 사람들 도와주고 구제하는 그런 일들도 착한 일일 수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일들을 잘 분별해 보면 선한 것, 착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드리는 것, 그것이 선한 일인 것입니다. 성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게 하시고 우리를 죄 씻음을 받게 하신 그 목적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일들을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드리는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성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선물의 목적과 의도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 즉 성탄으로 임한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즉 성탄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또한 이 구원의 은혜는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주어진 것임을 주장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경건치 못하고 세상적인 모든 욕망에 대해서는 노라고 선언하며 거부하는 동시에 모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 즉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에 대해서는 예라고 답하며 순종하게 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영광 가운데 오시는 그날까지 그 은혜가,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선한 일, 곧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심으로써 영화로운 삶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탄을 통해서 아기 예수를 보내신 목적이라는 점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윤리적인
그리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서 세상 사람에게 칭찬받고 하늘나라에서 상급받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성탄을 통하여 이미 임하였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양육하시고 그리스도의 재림의 복된 소망을 바라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하고 경건한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도록 역사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탄 선물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성탄을 통해 구원의 선물을 주신 그 목적을 잘 이해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한 그 목적이,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성탄을 통해 의도하신 그 목적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잘 드러나고 이루어지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 양육받으며 경건치 못한 것들과 이 세상 정욕에는 노라고 선언하며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 하나님의 백성의 그 거룩함을 나타내는 삶에 있어서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선한 일에 열심을 내며 순종하여 드리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